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47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마리아로 가신 예수님의 이렇게 제목으로 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꽤 지지율이 높고 정치를 잘한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전쟁 중에 포로를 이스라엘 사람이 공중에서 던져버렸습니다. 죽었겠죠, 떨어져서. 그거를 보고 이재명이 글을 올려서 국제 사람들이 다 보는 그 글을 올려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로부터 약간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의견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뭐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옳다 하는 지적과 또 하나는 굳이 국제적인 남의 나라의 일까지 이야기를 하게 해서 정치적으로 불리한 그 말을 왜 했느냐.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가치관이 있죠. 하나는 옳은 거니까 해야 되겠다라는 주장과 어떤 사람은 경제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면 안 해야 맞았다 이런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뭐가 좋을까요? 하는 것이 사실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약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굳이 가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 갔어요. 예수님은 굳이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요? 그런 모습을 보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께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굳이 나를 만나시고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귀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사마리아로 가시는 예수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누구보다 더 많아져요? 세례 요한보다 많아져요. 그래서 덩달아서 제자들도 이제 나선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인기가 많아집니다. 이게 많아지면 예수님은 어떤 입장에 서야 될까요?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거기를 떠나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알고 떠나기를 결정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히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일단 피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굉장히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요. 교계의 일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사람이 잘못된다고 말을 하면 뭐까지 결정을 해요? 생명까지 결정을 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안 좋아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왜 예수님을 안 좋아할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자기의 유익이 된 관심이 마음속에 있다고 늘 복음서에서는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늘 복음서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좌우지간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사실 예수님의 인기에 던집어서 제자들이 흥에 겨워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베푼 겁니다. 제자들이 베푼 것이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죠. 자, 3절과 4절을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운 유대 지역입니다. 남쪽 지역이고요. 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어디로요? 갈릴리로 가고자 합니다. 가는 길이 대략 세 곳입니다. 해남에서 서울을 가려면 길이 몇 곳일까요? 많습니다. 그러죠? 똑같습니다. 여기도 길이 여러 군데 있다는 거예요. 남쪽에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해변길을 가서 올라갈 수도 있고 가운데로 갈 수도 있고 저기 베레아 지역이라는 동으로 돌아가는 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가운데 길이 가장 빨라요. 근데 남쪽에 사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가운데 길로 안 갑니다. 절대 안 가요. 왜 안 가요?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인들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 인간들은 죄인이야. 상종할 죄인들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옛날 이야기를 잠깐을 하면은요. 정말로 나라가 힘들 때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섞여서 혼합인종이 되었어요. 혼합인종이 되었다. 그래서 저것들은 섞였다. 부정하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하지 않고 우리는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내 몸이 피곤해도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전쟁 포로에 돼갖고 여인이 끌려갔습니다. 그 나중에 해방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고생했다, 돌아왔다, 환영한가요? 아닙니다. 마을에서 떠나라고 그러죠. 돌 던지고. 그렇게 사마리아에게 안 좋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그곳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럽니다. 의지적으로 예수님은 그곳을 꼭 지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지나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예수님을 싫어하겠죠. 종교 지도자들도 옳았구나. 예수님의 인기를 이 기회로 줄일 수 있겠구나. 그런 기회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꼭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다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사마리아인도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본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 모든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죄인이라고만 생각한 그때에 예수님만 유일하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마리아에 안 갑니다. 왜 그래요? 자기 이익이 안 되는 지역이니까 안 갑니다. 예수님은 이익과 관계가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생각할 때 그들도 불쌍한 자들이고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를 원하셨고 통과하여야 하겠는
하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먼저 가시고자 하신 겁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시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요? 우리가 믿음이 없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했나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합니까?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아픔을 아시고 구원받을 불쌍한 자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늘 잃은 자를 찾아 다니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받은 백성을 찾아다니시는 일이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그 구원에 감사하고 혹시 우리도 구원받기에 필요한 자를 찾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을 거심을 보고자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드디어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동네의 위치를 뭐라고 알려주냐면요. 야곱과 관련된 그 땅이 가깝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인데 꽤 열심히 살고 꽤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생명하고 관계 있습니다. 야곱은 열심히 판 우물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람은 열심히 생명을 위해서 우물을 파기도 해야 됩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비교하고자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피곤하셨다고. 예수님은 특별하게 신적인 능력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피곤하십니다. 목도 마르십니다. 아프기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서 쉬십니다. 시간이 6시쯤 됐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어떤 시간이냐면 유대인들의 시간입니다. 6시. 유대인들의 시간은 언제부터 쉬냐면요. 동틀 때부터 쉽니다. 그럼 동틀 때부터 6시 잡고 7시 되면 그게 1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6시면 6을 더하면 되겠죠. 그럼 몇 시가 됩니까? 12시입니다. 정오. 낮 12시예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 6시에 무엇을 합니까? 다 낮잠을 자고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뜨거우니까. 그 시간은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보여지냐면요. 7절, 8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은 쉬시는데 제자들은 음식을 가지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누구하고 만납니까? 사마리아 한 여자와 예수님이 만납니다. 스토리가 생기게 되겠죠. 근데 오늘은 스토리가 생기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만남까지만 다루고자 합니다.
자,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합니다. 왜 그래요? 여행자가 아닙니다. 그 동네에 사는 여인이에요. 낮 12시에 우물가에 왔어요. 한낮에 다 잠자는 시간에 그 시간에 왔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겁니다. 사연이 있다는 겁니다. 사연이 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물 좀 달라 합니다.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거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는 그 목적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최초의 사마리아로 온 그 목적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죠.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말을 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사연을 아신 것입니다. 왜 그 시간에 혼자 그 곳에 왔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 여인처럼 사실 사연이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사연이 있어요. 그 숨기고 싶은 사연이 있는데 힘든데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동네방네 소문은 못 냅니다. 왜 그러냐면 뭐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과 부정적인 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거신 것입니다. 그 말을 거시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은 그 여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은 뭐라고 걸어요? 물을 좀 달라 말을 겁니다. 사실 여인의 좀 어려움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여러 남편이 있었고 현재도 혼자다 그럽니다. 자, 지금도 이혼이면 조금 이상하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 남편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 여인은 많은 이혼을 했고 많은 남자를 거쳐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손가락질을 했을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의 이 부정한 이 삶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부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당시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서 부정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모든 동네 사람이 손가락질하면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도 못하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마다 뭐예요? 누군가가 그 말을 하든 안 하든 부끄러워.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낮 12시간에 물을 길러러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의 관심 속에는 나섰으면 좋겠다. 낫는 방법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배에 관심도 있겠죠. 그 관심이 있지만 누구에게 이야기하지도 못한 상태에 우리 주님이 만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뜨거운 시간에 홀로 물을 길러러 올 수밖에 없는 여인의 아픔, 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소원, 그 힘든 것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가요? 아무도 알리고 싶지 않는 나만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한 무엇이 있는지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그 비천함을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요? 오직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 들고 나가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늘 우리의 부정을, 늘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초청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초청의 음성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다 주님께 나가서 해결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알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인의 반응은요, 예상대로입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이런 말을 거십니까 하는 거죠.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이 상종을 안 하는데 왜 그럽니까? 의문점이 아니에요. 말 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투의 말이죠. 심지어 하나 더 붙입니다. 당신은 남자인데 여자인 나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또 길에서 말 거는 것도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그런 다 이상한 그거를 넘어서 왜 말을 거십니까 하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볼 때, 제가 볼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불편한 관계이긴 하지만, 불편한 말이 오가긴 하지만 드디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여인과 예수님께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기술이 좀 개인적으로 목회하는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항상 이야기할 때 본론을 바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을 좀 달라, 이런 기술이 자꾸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집니다. 아무튼 그때에 예수님께서 입을 여는 이 여인에게 드디어 주고자 하는 말씀의 첫 번째를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과 말을 거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인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두 가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아느냐, 또 말 거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거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무지무지하게 많죠. 자,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선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다, 구원자가 되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여인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인이 나중에, 오늘 본문에 안 읽습니다. 한참 후반부에 27절에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면 속에, 깊은 내면 속에 나오는 문제 해결과 생명력 있는 생수를 얻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알기를 바라는 내용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또한 두 번째는 이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어떻게 된가요? 예를 들어서 반대로 말을 해볼까요? 늘 교회 다니는데 구원을 못해요. 구원을 몰라요. 못 받았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유일한 그리스도로 만나지 않고 그냥 몫으로 알면 얼마나 허망하냐는 얘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두 가지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생수가 좋더라도 예수님은 그 생수를 우리에게 강제로 입 벌리고 강제로 집어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아느냐 물어보십니다.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오늘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중요하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 두 가지를 중심에 딱 두지 않으면
허망한 일이 되고, 이 두 가지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두 가지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사역의 중심이 바로 이거여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기초로 해서 연결되는 이 중심으로 가져가는 그 기준을 뭐라 그러냐면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선물, 구원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가치관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아주 쉬운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교회 와서 구원을 항상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가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에서 이번에 노예에서 만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평생에 이 질문 안 하고 어떻게 확인하겠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목사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당장 죽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늘 답을 물어야 된다고 목회자가 그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이걸 못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질문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도 똑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고 이거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지요 라고 대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물과 구원자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이를 연결되어 있는 생수를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마리아로 굳이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구원 역사를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다 해결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은혜의 생수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마리아로 굳이 가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굳이 내게도 찾아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자 되심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말씀을 가장 마음에 두고 늘 생각하며 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310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